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간의 유대에서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바울의 이달리아 행이 결정됩니다. 본문에서 인칭대명사는 우리라고 표현되면서 기록자인 누가가 로마로 향하는 배에 동승하였고 그로 인해서 항해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부인들 일부를 데리고 익지 죄수들을 호송하게 됩니다. 이때 죄인들만을 데리고 로마로 직행하는 그러한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상선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외에도 일반인들의 승선이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가 배에 올라 항해할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이전에 19장 29절에서 언급되었는데 에베소 소동 때에 가이오와 함께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이며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함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라고 말하며 동역자로서의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였습니다. 잠시 제가 화면에서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고 시돈이 있고 또 위쪽 화살표를 따라서 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니도가 있고 그 소아시아 왼쪽 중부 지방에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니도에서 아랫방향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항과 베닉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가 오늘 본문의 항해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아드라무테노는 소아시아 서쪽 해변 드로아 부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율리오가 이끄는 호송대가 이송하게 되면서 이후에 무라라는 곳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또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처음 도착한 곳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시돈이었습니다. 이 배는 사람들을 태우거나 또 화물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시돈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육지에 내려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수들은 배에 남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 친구들에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이 친구들은 시돈에 거하는 성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여행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백부장은 이제 시돈으로부터 그 루기아 지역에 있는 무라항으로 가고자 합니다.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약 800km의 거리로서 보통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는 시돈에서 출발해서 왼쪽에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해안가에 붙어갈수록 해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밤에는 해안가로부터 불어오는 훈풍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백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온 배는 그 맞은편에 바울의 고향인 다수가 있는 그 길리기아 지역을 마주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옆에는 길리기아 옆에는 밤빌리아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는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위해서 상륙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역을 보면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마친 배는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아드라무테노 향하는 배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곳에서 바울과 지수들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는 이후에 38절에서 배에 밀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란 무역 배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는 당연히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배였을 것이며 백부장은 자연스럽게 그 배를 이용하려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노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맞바람 때문에 배가 쉽게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는 소아시아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니도 부근까지 약 200km 거리를 겨우 도착하지만 계속하는 되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풍향이 잘 맞았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레데 섬 북쪽 바닷가를 향해서 이동해 갈 수 있었지만 풍세가 더 허락되지 않자 배는 또 이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제 남쪽 부근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 그레데 섬의 남쪽 중부 해안에 위치한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항구였고 많이 바다를 향해서 넓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굳은 날씨로부터 배를 보호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곡물을 실은 배가 오래 정박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항해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이미 맞바람으로 인해서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가 금식한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력을 쇠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람이나 선원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항해를 오래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속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력에 따르면 9월과 10월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다 항해는 9월 중순이 되면 이제부터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잘 행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 기간이라고 하여서 겨울에 항해가 완전히 중지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식한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하기에는 위태한 때가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를 운행하는 것은 배와 화물들, 사람들의 생명에 심한 위험을 가져오니 운행을 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울의 말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예언적 성격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만 내일 볼 23절에서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본문에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견과는 달리 선장과 선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해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베닉스의 위치는 불명확하지만 그 서남 쪽에, 그레데 서남 쪽에 위치한 항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미항에서 베니스까지의 거리를 약 7, 80km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간다면 적절한 미풍이 분다면 넉넉하게 이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보다 그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좋게 여겨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3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처음에 출발은 선장과 선주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변 남쪽 해변을 끼면서 서쪽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그레데 섬 중앙 산맥에서 해안을 향해 강한 광풍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가 그 바람에 밀려 나기 시작했고 선원들의 뜻대로 서쪽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16절부터는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행동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람에 밀린 배는 이제 베닉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0km,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이르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가 목적지로 삼았던 그 베닉스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표류해 간 것입니다. 다행히 배는 섬의 남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 광풍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때 배는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거루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작은 소형 배를 끌어올립니다. 이 작은 배는 일반적으로 노선의 뒤편에 매달아 끌고 다니게 되는데 태풍이 불 때에는 그 배를 손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배를 끌어올려서 배 위에 붙들어 매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도 그 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그 거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배에서 사용되는 연장을 내리게 되는데 이 스르디스는 물이 얕은 지점의 산재에 있는 그런 모래바닥을 의미합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다가 모래 바닥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난파되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장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연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닻이나 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배의 속도를 줄여서 배가 항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풍랑은 잔잔해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이에 선원들은 배의 화물들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비바람은 몰아쳤고 그로 인해 배는 침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배의 기구들마저도 버림으로써 배를 가볍게 합니다. 악천후로 인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만한 해와 별들은 모두 가려졌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디에 표류하고 있는지 어떠한 위협을 맞닥뜨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만이 그 배 위에 가득 내려앉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 앞에 어느 누구도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배는 밀려났으며 파도에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의 물건과 기구들을 버리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밀과 화물들은 오히려 배를 침몰시킬 위협적인 요소로 바뀌어 버렸고 배 안에서 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던 기구들마저도 그들의 생명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해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배를 조금씩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며 마침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진 내일부터 이어진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영혼마저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살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한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풍향을 이동하여 또 배를 의지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지만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져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굳게 붙들던 것들마저도 그 흔들리는 풍향 속, 바람 속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